요한서신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중점은 가장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과 사면을 받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은 연약한 질그릇으로 지어주셨고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주셨지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자기가 오살죄를 범한 경우를 제사장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하는 경우는, 즉 속죄하는 경우는 통회하는 영을 받아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속죄하는 경우는 구속 속량,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없는 것으로 지난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릇된 교리처럼 믿은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을 따라오면은 죄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지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된다 했으나 사실은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이론의 근거가 에피쿠로스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쾌락이 최선이다 라고 믿는 그런 철학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에는 육체로 나중에는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제 금욕주의 쪽의 교리로 바꾸는 것이죠. 범죄한 것은 마귀가 죄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마귀가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그럼 나는 죄와 무관하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된 나는, 즉 영혼 죽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욕들로 말미암아서 좌지우지되는 나의 혼은 죄의 연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혼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항상 그 가르치는 자의 영이 누구로부터 근거되어서 온 영인지,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참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모든 듣는 이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을 해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고 가라지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이고 계시록에는 큰 음료의 7 머리들입니다. 용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에요. 마귀의 세계에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지휘관들이 있고 많은 군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거짓의 영들인 것이죠. 그 애비가 마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심시대에서 자신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다신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을 낳은 애비는 마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별하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갈라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거짓 복음으로 마귀 애비로부터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마귀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계를 구성하고 있다. 마귀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의 단에 묶이게 돼 있고, 그들도 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라지의 단에 얼마든지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영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으로 영이 배나도 깊은 지옥에 떨어지도록 완전히 깜깜한 흑암 중에 짓밟혀버리는 그런 영들이 있다. 누가 보낸 영에 의해서 어떤 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지금 미리 특별집회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 앞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다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역대하 18장 22절에 나왔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왕을 속이는 거예요. 매사가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바벨론에게 결국은 포로가 되고 잡혀가게 되는 결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대에 득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왕은 재앙을 당할 거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왕 자신이 혈사들로 끌려가서 림나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식들 죽는 것을 보게 만든 다음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결국은 죽였던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특별집회 처음 시작의 말씀을 할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대한 내용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데려감을 받는 영들이 있다. 온유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종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야 될 것이고 금갈대 청량을 무사히 통과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사형수로 정죄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복음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정확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재판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와 거짓 에바로 재보고 다뤄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잣대인 그리스도, 그분만이 잣대가 되고 그분만이 정확한 저울추가 되고 그분만이 가장 정확한 네모 반듯한 에바가 되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복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행위라는 것은 들쭉날쭉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자연인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꿔질 수가 있고 변동될 수가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아마존 강의 어떤 밀림 속에는 어떤 소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갔더니 그 부족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여인과 잠자리를 하라고 그게 그들의 관리했었고 그들은 그 손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죽이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발전된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족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편이에요.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주장이 했는데 그것을 자기 문화와 문명의 기준에 따라서 무턱대고 거부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주장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잣대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에바가 민족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바른 재판,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약점이다 라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려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죄를 저지른 건 마귀 때문입니다 라고만 변명 핑계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변호해 주시라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하시는 대로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노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이같이 크고 많은 모든 죄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보고만 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빚을 지고 있는 것은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만 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짐을 넘겨드리고 그분이 대신 변호자로서 자신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변증하게 하시면 해놓으면 이게 이제 믿음의 법이에요. 무사히 그리도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건 오늘 첫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구약 성경의 몇 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아까 불이 켜진 등을 들고 별도의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었습니다. 금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금기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적으로 하자면 가장 고급 상등 감람유를 선지자들은 금기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 교회 모임을 통칭해서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러니까 나의 영이 생명줄이신 그리스도 심지가 되어져서 금기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불을 켜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등잔에 불이 켜져야 등이 주위 전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등불이라는 것을 나중에 셈족들은 모두 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등은 혼이고 등잔은 영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비유들입니다. 잠언서 2장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이제 우리 번역엔 영혼은 그랬는데 여기는 영혼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 영을 살핀다 이게. 사람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살핀다는 거예요. 예, 그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고, 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어놨다는 말이죠.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의 사자들의 영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다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11장 33절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약성경의 에바와 같이 말은 어떤 곡물 같은 걸 이렇게 되는 것인데, 등불을 켜면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밝혀서 모두가 밝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말을 엎어놓을 그 중심부에다가 등불부터 켜놓고서 말을 엎으면 온 주위가 모두 흑암이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등잔에 불을 켜지면 등경 위에 둬서 주위를 다 밝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 안에는 눈이 있는데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음 가운데 행하게 마련이고 그걸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즉 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냐 밝으냐라는 뜻은 마음 눈의 여하에 달려있다. 마음 눈이 밝은 사람과 마음 눈이 어둠에 잡힌 사람을 나눠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눈인 영과 빛을 설명하신 중입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여기 나오는 등불이라는 건 등잔에 불이 켜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불이 켜지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마음 즉 혼이라 밝아진다. 이것을 혼불이라고 셈족은 말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빛이 나를 비추실 때처럼 내 속이 온전히 밝아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 삶에,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로 6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영들이 불을 밝히고 있다는 뜻이고, 7 교회의 사자들이 진리의 빛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영광 보좌에 있어야 되는과 동시에 큰 음녀인 세속교계의 7 머리, 세상에서 크다 하는 자들, 그들을 설명할 때는 큰 음녀 짐승의 몸에는 앞뒤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로 상징되고 7 등대를 밝히는 7 사자들이 7 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의 이름, 참남된 이름들이 앞뒤로 가득한 눈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속을 밝히는 하나님의 7 영들이 또 있어서 양편에서 주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거나 사탄의 사자로 쓰임 받거나 하는
경륜이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로 6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물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 역시 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긴 자가 뭐 이만희라고 뭐 장길자라고 참 네. 이긴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이겼다고 그랬지. 무슨 이만희가 이기고 장일자가 박명호가 이기고 뭐 이연내가 이기고 이런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영, 세상 신을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게 종노릇을 하고 진자로서 평생을 종노릇하다가 사후세계에서도 영영이 꺼지지 않는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입만이 아니라 영혼도 얼마든지 육신은 이미 죽었고 영혼이 두 번째 또 죽음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이 한 돌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앞뒤로 이 밝은 눈을 가진 영안이 밝아진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고 집행된다. 사탄의 마귀의 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영은 짐승의 몸에 앞뒤에 가득한 참남한 이름들 음녀 7머리들에 의해서 여전히 또 가라지 무리의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요한서신을 계시록 전에 미리 다루는 중에 계시록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신서들만을 알아도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다 알아도 얼마든지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혓바닥은 둘로 갈라져 있죠. 그런데 그게 다 개구리의 혓바닥은 초상으로서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을 상징한 거였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 부활이요 그 생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진리가 나오는 그 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새 더러운 영,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말이잖아요. 말이 어떤 말이 곧 어떤 영이다. 그들은 전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기 용의 영과 짐승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전에 큰강 유브라데를 말리니까 동방했던 곳에서부터 왕들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또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사이에 두고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겟돈 즉 무기또 골짜기라는 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서로 접전을 벌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대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 새 영은 용의 영이요 짐승의 영이요 곧 선지자의 영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이야기는 무기또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 이 무기또 골짜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것이 추수나팔로서 그리스도도 좋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할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도 새 영의 거짓말을 덧뿌려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할 자들을 먼저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할 것이다. 기독교계가 무기또 골짜기요 세상에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만 옥입니다. 필라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곳이 큰 성 바빌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다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큰 나라의 접전을 하는 장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오늘날 이 세상 쪽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 황교안이라고 하는 장로, 주옥순이라고 하는 권사, 삼총사지요. 이들의 영이 어디로부터 온 무슨 영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믿고 이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전에 독립주사처럼 극좌파 운동을 하던 옛날 그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라는 사람 이름을 대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온 기사를 읽었어요. 그가 무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극좌파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극우주의자의 영으로 세뇌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를 위해서 누군가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면은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도 임해서 영의 불이 켜지고 마음의 혼에 반사되어져서 밝은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뭐 전광훈 목사, 황교안 총리, 황교안 장로, 주옥순 권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히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회복돼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이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족이 7 왕족들이고 7 산들이라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도 상고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오늘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퇴직금이 뭐 몇억 단위로 맡은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재판 건다 해서 참 별로 어지러운 소리들이 많은데 참 그들이 강대상에서는 극우주의자들로서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입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육적인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고 이게 가라지들이고 이게 적그리스도들인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 그 큰 음녀에게서 나와, 영들의 감옥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천사장의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나팔소리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천지를 진동하고 무덤을 열고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구원의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서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 1서의 4장 1절부터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해라 그랬습니다.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의 영을 분별하는 몫이 듣는 이들의 양무리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사도 요한을 동역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양무리와 그노시스 이단자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참남된 이름이 앞뒤에 가득한 짐승의 몸, 앞뒤에 문들이 가득한 큰 반석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음력교회, 이것이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때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졌고, 그 부활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서 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과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령 받은 제자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구속을 이룬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세상에 있는 자라는 뜻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를 의미하는 문법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영과 마귀가 보낸 가라지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영과 마귀가 보낸 영지주의자들의 영을, 즉 적그리스도들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길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즉 20세에서 30세까지 신앙연단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30세 이상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서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부활의 날 저녁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작은 소자들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 이 말은 세상 죄들을 대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여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곧 유일한 중보자,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그 영이 되어 제자들 속에, 우리들의 속부분들에 와서 임재하신,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신, 사실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으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속에 임재해 계심으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는 말씀이 응한 사람들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육체로 또 임하여, 즉 재림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재림하신 주님을 심령과 마음에 보좌를 정하고 왕중의 왕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혼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믿은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영지주의자들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에 계신 이는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고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의 영이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사자들인 가라지 무리들 영지주의자들을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고 상고들이며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현란한 말장난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미혹하여 영지주의 그 계승인 속생명파의 허탄한 교리들을 쫓게 하는 악한 자의 아들인 사탄의 사자들 용의 군대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고안해낸 철학과 조직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당시한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이겨서 주님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다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진리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들의 간교한 입을 꼭 막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 영으로 와서 사람의 괴술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 사실은 어린아이 신자들이면서 자신들은 성경 줄이나 읽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는 무엇가 이루어졌다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은 곧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고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들의 현란한 말씀씨에 속아서 진자가 되어져서 이인자인 세상에 있는 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남도 속이는 윤리 도덕적인 말이며 너무 좋은 길을 긁어주는 말로서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수동학문인 철학이나 유대 종교의 교리들을 갈라진 햇바닥을 낼름거려서 속살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서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죠.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곧 적그리스도들인 가라지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로 어린아이 신자들을 끼었으며 사도 요한과 동역하는 교회를 헐뜯되 그들은 사랑이 없다고 비방한 것은 사도 요한과 교회는 냉철하고 분명한 진리 지식에 근거하여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 세상의 영을 분별함으로 세상적인 사랑이 없는 자들로 그들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들에게 미혹당한 어리석군 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서 파송한 사도들 일곱 영들의 증거, 증인들의 증거가 사랑이 없는 말들이라고, 겸손하지 않은 말들이라고, 온유함이 없는 말들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지주의자들, 가라지들은 입만 벌리면 사랑 타령이요, 입만 벌리면 겸손이요, 입만 벌리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말들이 다 사람을 미혹하는 용도로 쓰임받는 미사여구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그 영의 사랑이십니다. 인간 나라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세상 서기관, 율법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외모로는 너무 겸손한 모양을 내지만 그들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를 대적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내게로 와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도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지금 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가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말을 듣는가? 세상의 말을 듣는다. 세상의 영을 받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육신에 있는 혼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육체에 속한 율법 종문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인자로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저주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을 체휼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대한 분별은 영분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는 스승을 둘 때 영을 분별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가는 진리의 영을 받은 밝은 눈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따르고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을 봐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세상에서 통용하는 선악한 지식에 따라서 사랑, 온유, 겸손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인 양들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어리석고 교만해진 영혼들을 깨워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거짓 교리를 따르면 다시는 죄에 대하여 연루될 필요가 없이 벗어날 수가 있다고 가르쳤으나 사실은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 사상의 근거가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에 기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입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더럽고 누추한 짓을 떼제비로 단체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무엇으로 넘어지고 무엇이 불법한 행동인지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별집회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됐네. 마칩니다.